자, 오늘 8장 전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하고 뭐 있어야 되겠죠? 예, 볼펜 있어야 됩니다. 꼭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아니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성경책과 볼펜을 딱 손에 쥐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들어요. 들리는 걸 듣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건 들릴 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아, 그렇지. 근데 들리는 건 금방 까먹습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막 읽어내는 건 기억에 남고 그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전체를 우리가 살필 겁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에 네모 치세요. 네모. 그러므로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25절과 이 8장 1절은 조금 안 맞아요. 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막 기도한다. 그러면은 또 이게 맞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뭐가 여기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맞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정죄받은 자였잖아요. 감히 우리 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이렇게 지금 1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 하세요. 성령의 법. 야, 그러면 성령의 법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성령의 법 하면 막 또, 장황하게 또 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뭐 하는 거냐? 3절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또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성령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은 이게 능력이 막 오고, 그렇죠? 막 악기를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법이에요. 법은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법.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선으로 연결을 쭉 하십시오. 자, 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뭘 하시는데 분명히 이게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영의 법.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는 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나? 뭘 하시겠어요? 자,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요거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도 선으로 쭉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느냐?
자, 쭉 넘어갑니다.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요렇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령의 법이다. 이 전체가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그럼 뭐냐 도대체? 막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거하셔. 그러면은 뭐냐 그게?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것도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그 뒷부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우리 주름살이 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젊어지거나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절, 항상 단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죠. 근데 요것도 살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네모 박스 또 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 이제 죽을 몸, 즉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우리 몸도 이제 살려서 하나님 이제 영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그러므로 했죠. 그 다음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죽는다, 막 산다, 이런 게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뭐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단절되었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로 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없이 지가 살려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이제는 산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된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하지만 이 육신의 법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한다. 자, 이런 거, 그렇죠? 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죠. 자, 왜 그러느냐? 16절 성령이 친히, 여기도 네모 칩니다. 성령이 친히. 자, 그러면 이거하고 어디로 연결돼야 되겠어요? 영으로서, 이제 요거하고 줄을 쭉 그어서 연결을 하십시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은 우리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법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이 뭐예요? 바로 16절에 그겁니다. 성령이 친히 뭘 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여기서 보면 좀 서운해. 성령이 친히 막 능력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능력 주시고 그냥 막 물러가라 그러면 막 군대가 다 물러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면 저 진짜 목회도 잘하고요. 너무 잘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뭐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어떻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키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이거를 확고하게 확증하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거 떼놓고 아무리 다른 걸로 뭘 하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하시는 일은 우리 영과 더불어서, 그렇죠? 결국 우리 영이 중요하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뭐 외적인 거는 뭐 그렇게 막 우리는 관여하셨으면 좋겠지만 안 해요, 잘.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도 함께. 또 여기까지 연결하세요. 동그라미죠. 고난. 왜 그래요? 왜 고난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증언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고난도 좀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고난 받으면 주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성령이 그 일을 하죠.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이, 하나님,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 증언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답이 뒤에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요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네. 지금 고난 오는 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아멘입니다.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뭔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뭔데요? 그러면 그게 뭐죠? 뭐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영광인가요? 아니죠. 뒤에 또 성경을 봅시다. 뭔지 이게 뭘 영광이라 그런지. 자, 19절 뭐라 그러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다 피조물도 고대하고, 심지어 저 산의 소나무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막 기뻐하고 그럴 건데 안 믿는 자들이 가면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 자, 그러니 우리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이게 현재의 고난을 이기니까 성령이 우리의 고난과 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런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몸까지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몸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25절 참음으로 기다려요. 참으로. 참으면서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가 막 참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 악물고 참으면 이게 참아질까요? 안 참아집니다. 고난이 너무 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요? 우리 고난이 없어지도록 돕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참고 기다리도록 돕습니까? 예, 참고 기다리도록. 고난을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 우리가 다 압니다. 피조물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내가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영은 다 알죠. 그거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박스를 두껍게 치셔야 돼요. 어디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란 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우리의 고난도 아니면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이걸 다 합력하여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 이거 알면 다르죠. 이거 알면 다르죠. 자, 이거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은 31절 그런즉 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런즉 이거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 대적하겠냐? 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어디예요? 이제 마지막 네모. 이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이거를. 아까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그런 힘이요 또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자, 뭘 확신한다 그럽니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확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쭉쭉쭉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우리가 다 듣었던 말씀이고 또 어떤 데서는 요절로 암송으로 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를 모르면 이거 백날 외워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내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확신이 돼야 돼요. 확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8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말할 때 막 벼락 같은 능력이라든지 막 치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거 지금 말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낱낱이 여기 다 해놨잖아요. 이걸 좀 알아라는 거죠. 이걸 확신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막 뒤집어 줄 거다라는 이런 걸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막 증언해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참고 기다리고 결국 우리가 영광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 우리 안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엄청난 그 힘, 결국 이걸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거로.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주셨죠. 이걸 좀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지. 이거 사실 암송하라고 준 건 아니고 물론 암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나의 위치는 어디고 그 가운데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쭉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를 보면 우리의 그 현실의 삶을 능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내용이 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막 끌어오르던 어떤 막 감격 영광을 잠깐 하고 이제 9장으로 이제 어떤 또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또 그 영광과 또 이 땅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9장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